오늘도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 힘이 없는 우리 영혼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내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기적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모두 다 기적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12년 동안 고생했던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전통으로 보면 피가 흐르는 병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만지면 하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만졌더니 피가 흐르는 근원까지 하나님께서 마르게 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주님께 나온 이 여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개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방인은 그렇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가복음 7장 28절에 이 여인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는 그런 은혜, 부스러기만 하는 그런 은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이 애가 낫겠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말에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거지 생활하고 있는 그 지역, 그 나바리를, 자기 나바리를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 바디메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평생 동안 눈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인생이 캄캄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큰 벽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군중들과 싸움이 붙었어요. 이 싸움은 누가 봐도 바디메오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자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에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냄새가 폴폴 나는 거지였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의 부름에 주님은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쓸모없는 것 같지만, 지금 버려진 인생인 것 같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영혼을 그냥 떠나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리고 눈을 뜨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까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설교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더 많은 기적을, 여러 가지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우리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 큰 군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군중이에요. 군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에 보면 큰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병자들을 이미 고쳐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수많은 군중 중에 있는 병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군중이라고 하는 뜻 속에, 군중이라고 하는 말 속에 천민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천민. 그러니까 그들은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모여왔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병자들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미 기적을 행하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 이것이 주님의 자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 때문에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이라고 하는 뜻, 이것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잘 보냈잖아요. 고난주간을 잘 보냈는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도 묵상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이 사랑에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한 가지를 더하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주님의 사랑도 있지만은 주님의 고통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고통, 주님의 아픔. 근데 이 아픔은 어떤 아픔이냐 하면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자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품는 주님의 마음인데 어떤 고통이냐 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픈 고통.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썰렁한 예배당에, 큰 예배당이 썰렁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도 고통입니다. 주님의 고통. 사랑 위에 사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자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어려움을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주님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라면 이 주님의 고통, 주님의 아픔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처절한 고백,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지금 내가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픔을 가지고 있다.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것이 빈들에 나온 수많은 군중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군중들을 통해서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느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아픔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 갑자기 찾아온 절망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힘겹게 지고 가고 있는 성도들,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에 찾아온 고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병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군중 속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나왔겠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을 다 고쳐주셨는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 다 고쳐주셨어요, 기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는 천민들도 있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해서 배고파하는 그런 영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군중이라고 하는 뜻 속에 이 천민이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고통합니다. 그들을 향한 고통, 주님의 아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제자들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그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저녁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들을 마을로 들어가서 무엇을 사 먹어서 배를 채우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래요.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의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의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의 생각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자기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 과부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과부 그 사람을 만나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렇게 잘 대접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르밧 성문 가까이 갔을 때 그 어떤 한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물을 뜨러 갑니다. 그런데 뜨러 가는 그 여인을 불러서 다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자 과부가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사르밧 과부는 나무 한 두선에게 주워다가 자기한테 있는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자녀와 함께 죽을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 과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비가 올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고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도 풍성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은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의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입니다. 그럴 것 없어. 제자들의 말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섬기러 왔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이 섬김의 사명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갑을 만져봤더니 지갑에 돈이 없어요. 집에 있는 통장의 잔고를 생각해봤더니 잔고에 돈이 없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절망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말을 합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말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한 아이 한 끼의 음식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13절, 14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당황스러움으로 마음에 낙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눈에는 보잘것이 없을 것이야. 너희들 눈에는 보잘것이 없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자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기적이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가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꼭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면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은 것 같지만 하찮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풍족하게 되고 절망으로 변화해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 놓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허락해 주신가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먹고 남은 찌꺼기, 12광주리에 남은 그 떡이 찌꺼기가 아니었습니다. 12광주리에 남은 떡도 우리가 다시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찌꺼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축복입니다. 기적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설교 제목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우리 안에 기적이 있다고 말할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의 근원입니다. 기적의 원천입니다. 기적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환경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 돈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행 잔고를 찾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전능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떤 병자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입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기적이고 이것을 누구에게 나누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으킬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나누면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친구들에게도 나누십시오. 아니,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 한 가지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기적이다 라는 것만 붙들면 여러분의 삶은 기적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고난주간에 한 주간 동안 읽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을 대변하겠는가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유기성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실린 미국의 대법관을 지낸 윌리엄 본 트레이저 법관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 법관은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주 늦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던 절도 혐의로 재배된 해리 팔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해리 팔머의 재판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구치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저 판사로서는 그 사람, 이 재판을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당장 판결을 내리면 현재 법으로 적용하면 10년이 넘는 생활을 교도소에서 보내야만 해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을 10년 동안 교도소에 놔두면 교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금식을 시작합니다.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금식 후에 이러한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10년 받아야만 되는 판결을 1년 그리고 몇 년 동안 사회봉사 하십시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파격적인 판결 때문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조사에서 이 판사는 옷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그 사람 때문에 옷을 벗었는데, 판사의 옷을 벗었는데 1년 후에 이 해리 팔머가 형을 마치고 나오는 날 교도소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줍니다. 해리 팔머가 교도에서 나오자 이 판사가 그를 꼭 안아줍니다. 그러자 팔머는 굵은 눈물방울을 흘리면서 엎드려서 이런 말을 합니다.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그러자 본 트레이저는 그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라니요? 주님은 형제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요. 이렇게까지라니요? 주님은 형제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그는 굵은 눈물을 떨구며 일어나서 이 판사를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리 팔머는 직업을 구해서 자신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는 최선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의 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종신직. 말할 수 없는 명예로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한 죄인 때문에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고통, 우리를 향한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진짜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긍휼, 자비, 그것이 이 트레이저 판사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다와 같은 그러한 은혜입니다. 퍼쓰고 닳아지지 않는 바다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조금 섬기는 것, 이것은 우리 앞에 흐르고 있는 쫄쫄쫄 흐르는 냇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했다고, 시냇물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는 어디로 다 갔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어디로 다 갔어요? 본 트레이저가 체험했던 구원의 은혜, 우리와 다른 것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직장을 사표내면서까지 이웃을 섬기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예수 믿지 않고 다 도망갈까 봐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시냇물과 같은 그러한 은혜로 이웃을 섬기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우리의 이웃이,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12광주리에 꽉꽉 차서 다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아멘 아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위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며 도우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속에 하나님은 제자들이 볼 수 없었던, 아니 지금 우리도 볼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은 잊었습니다.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있음을 잊지 않고 이 생명의 떡을 믿지 않는 영혼들과 날마다 때마다 나눌 수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니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생명의 떡을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